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장자에서 가장 난삽하기로 유명한 재물론에서도 또 어려웠고 이해하기 어려운 제5절이 끝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 재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제자백가의 논지를 통일하는 데 있으므로 장자의 인식은 어떻게 해서 이를 통일하려고 하는가가 문제인데, 자, 장자는 제자백가의 수많은 학설들 그리고 수많은 논지는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먼저 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백가들의 수많은 학설을 다스리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병폐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백가의 수많은 학설들은 어디에 병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알지자에다가 초점을 맞춰 두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에 지니고 있는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편견을 가지게 되고 그 편견에 의해서 수많은 학설과 수많은 논지를 전개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생각은 바로 알지자, 잘못된 지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 진리 그 자체를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라는 말은 제5절에서 자주 언급했던 인할린자, 곧 진리 그대로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고, 진리대로 따르면 그것은 밝음의 세계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자가 인식한 제자백가의 뿌리는 잘못된 지식에 있었던 것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인할린자와 밝을 명자로 대비하여 논술하고 있다라는 점이 바로 제5절의 주된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밝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 보이는 것이 밝은 세계인가? 장자는 또한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속 사람들처럼 내 보이는 밝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리의 밝음을 추구하는 데에 밝을 명자가 쓰이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에서 결론이 뭐냐면, 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밝음의 창고를 하늘의 창고라 말하는 것이고, 하늘천자 창고부자는 또 뭘로 쓰이고 있느냐? 보광이라 해서 빛을 감추는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창고를 하늘의 창고라 말했고, 하늘의 진리의 창고는 말이 없는 세계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말이 없는 세계를 보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절에서 마지막으로 장시가는 보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도라 하는 것은 부도는 미시유봉이며 어는 미시유상이언을, 도라 하는 것은 애시당초 봉한 것이 있지 않으며 라고 할 때 이 봉할 봉자는 경계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도라 하는 것은 어느 한쪽 경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도라 하는 것은 애시당초 봉하여진 경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불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도가 있지 않은 장소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도는 이처럼 모든 데 존재하는 것이고, 도를 표현하는 말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쓰는 문자로 하면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도에 의한 진리의 말씀은 미시유상이언을 애시당초 어느 것이 옳다, 이 상자에는 뭔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일정하다의 뜻으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일정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가하다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옳지 않다라고 확정지어진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으로 옳지 않은 말씀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도라는 것은 존재하고 어디에나 진리의 말씀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데 통할 수 있는 것인데, 위시의 유진년이 이것 때문이라는 이 시자가 뭘 말하냐면, 사람들은 도의 근본 자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쳐다본다가 봉함을 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만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사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한쪽과 진리의 한쪽에 의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가 이 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진년이, 이건 밭두덕 진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밭과 내 밭이라고 하는 이런 구분점의 지역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묵자는 묵자의 말만 하게 되고 순자는 순자라고 하는 한쪽 부분만을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기 달리 나뉘어지는 분역, 구분이 지어지는 지역을 청언기진하리라. 청컨대 그 나누어진 부분이 어떻게 나누어진가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한마디 하겠노라.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의 한쪽만 보고 한쪽을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역이 나눠지느냐, 유자유하며 어느 좌측만 두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측만 두둔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오늘날의 시대와도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한쪽 세계만을 보고서 자기의 주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여기에서 말한 대로 좌익도 있고 우익도 있고, 그 말이 한쪽 편을 든다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을 옷을 벗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측으로, 바로 이와 같이 좌우라고 하는 경계선을 지우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좌니 우니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 물이 리운자지만 이 리운자는 의논할 논자와 같은 것으로 자신의 좌측의 사람은 좌측의 논지를 가지게 되고, 또다시 좌측의 사람이나 우측의 사람은 자신이 주장하는 논지에 의논을 붙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분유변하며 바로 서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변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분과 논변은 어떤 것이냐? 먼저 논변이라는 변자는 분보다도 더 미세한 부분으로 말하는 것인데,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나눠진다라는 이 분자는 이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와 그쪽으로만 모든 것을 구분한 것입니다. 변이란 뭐냐? 분자에서 더 쪼개고 쪼개서 더 나누는 것을 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글을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가지의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8가지로 하나하나를 나열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좌측이니 우측이니 한쪽을 주장하게 되고, 한쪽 주장에 의해서 논의를 가지게 되고, 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별해서 더 따지게 되고, 따지면은 거기서 끝나느냐? 그 다음에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경유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쟁이라고 할 때는 한 문자로 쓰고 있지만, 경자와 정자의 뜻을 보면 다툴 쟁자가 다툴 경자보다 한 단계 더 심한 경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은 뭘 상대로 하느냐? 자, 경자는 대경이요. 대경이란 소리는 운동선수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운동선수와 갑이라고 하는 운동선수와 을이라고 하는 운동선수가 상대적으로 다투는 걸 우리는 경자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하더라도 이 팀과 저 팀이라고 하는 상대팀으로 싸울 적에는 경자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쟁자는 어떻게 쓰느냐? 이 쟁자는 우리가 쉽게 아시는 바와 같이 쟁자를 붙이면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하느냐? 이건 떼거리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8가지를 보면은, 자, 우리 오늘날의 정세하고도 너무 같은 것입니다. 좌측이니 우측이니 하면 좌측이니 우측이 하는 논의를 갖추고 따지고 또 따지고 개인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공격하는가 하면 그야말로 떼거리로 이 쌈박질을 하는 거, 바로 이게 어디에서 발단하고 있느냐? 이게 모두가 보면 좌측 우측이 한쪽만 보고서 전체를 보지 못한 데에서 이런 게 나온 것이다. 차주의 팔덕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팔덕이라고 말한다. 8가지 덕이라고 쓰고 있지만 사실은 8가지 류라는 것이고, 이 류는 좋지 못한 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에 끝없는 논변과 끝없는 논쟁,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논쟁들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쟁을 불식시키고 우리가 서서히 이러한 더 쓸데없는 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합지외는 성인이 존이불론하고,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우주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육합은 상하 사방을 말한 것으로 천지사방인데, 육합의 밖이니까 우주 밖의 일이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밖에 존재가 없을까? 존재가 없다고 못 본 것입니다. 우주 밖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 밖의 세계는 성인이 존입을 논하고
성인이 보존하되 논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우주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되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육합은 천지사방이고 육합지 외는 뭐냐? 묘리가 희희하야 오묘한 진리가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어서 초육합지하니 우주 밖에 있는 것이 오묘한 진리로 바꿔 말하면 무성무치, 이 소리조차 냄새조차 없는 세계가 육합의 밖에 초월적으로 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는 분명 오묘한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말로 붙일 자리는 아닌 것이다. 육합지 외와 상대적으로 육합지 내는 뭐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는 성인이 논의부리하고 성인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논할 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의논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논자는 뭐냐? 취사 논사요. 그 일에 나가 일만 그 자체만 논할 뿐이지 불가의라 더 이상의 의, 더 군더더기의 말을 붙이지 말자. 육합지내는 어떤 것이냐? 위 창생 소품지 성분이라. 이 우주에 아니라 하는 거 우리 모든 인간이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성분의 세계를 말한다. 성인은 수기 기가마야 성인은 그 기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기와 감촉되는 일을 따라서 진의응진이라. 이 진짜가 말할 진짜 뜻으로 바로 논하여 말하여 응할 뿐이니라. 자, 우주 밖의 일과 우주 내의 일, 그리고 더 자세히 나가면 춘추 경세는 선왕지지라. 공자께서 쓰셨던 편수하셨던 이 춘추라는 책은, 경세라는 말은, 춘추라는 것은 뭐냐? 세상을 경륜하는 책이다. 그것은 바로 선왕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토를 붙이기도 하고, 일부의 어떤 사람은 이 는자의 토를 춘추 경세 선왕지 지는 이렇게도 말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인이 의의불변하나니라. 성인은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의 시비를 의논하되 꼬닥꼬닥 논변하지는 않는다. 춘추라고 하는 것은 부득불 가의로되, 바로 의의를 더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단 부존명변지적이라. 단 명변의 발자취까지 남길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고로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라 하는 것은 분야자는 유불분야며, 분석하고 분석하면 할수록 그것은 분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미해지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것, 진리의 면에서 보면 그건 오히려 분석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어두워진다라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여 분지적이라. 우리는 이런 구분하는 발자체가 도는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변야자나,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논변한다라는 거, 아무리 현실적으로 이 앞에의 변야자는 이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논변하는 거, 진리면에서 보면 그게 제대로 논변된 것이냐? 논변하지 못한 바 있는 것이니라. 진리는 이런 논변하는 발자체에 있지 않다. 말하여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구분하지 못한 것이요, 논변하면 논변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성인은
분자의 반대와 변자의 반대로 뭘 썼느냐? 품을 해자. 모두 다 가슴 속에다 묻어버린 것이다. 가슴 속에 묻어버린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 불자현이라 스스로 내보이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구분하고 논변하는 것은 스스로 내보이기 위해서 말이 많아진 것입니다. 성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인은 속으로 품어버리고 감추는데 중인은 바깥으로 내기 위해서 논변해가지고 이 상시하라. 서로 내보여준다. 이 보여주는 과정이 어떠느냐? 이 세속 보통 사람은 제각기 서로가 과장을 하고 자기 자랑뿐이다. 이게 오늘날 정치도 똑같은 것입니다. TV에 나와서 한다는 사람들 다 자기 자랑 빼보면 시체인 것입니다. 결국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면 결국 자기 자랑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되는 게 있느냐? 그러므로 변야자는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 오히려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느냐? 전혀 볼 수 없는 논조를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 자, 그러므로 성인 회지법이 뭐냐? 성인이 모두 속으로 감춰버리고 포용한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이게 그게 다른 거 아니다. 성인이 가지신 것은 여기에 그런 간단한 논조를 갖는 것입니다. 자, 성인이 가지신 것은 다 뭐냐? 대도고, 대변이고, 대인이고, 대렴이고, 대용이다. 대자만 빼보면 뭘로 넘어가느냐? 세속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다 바꿔줘 본 것입니다. 세속 사람들은 이 좋은 글자를 빌려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가지는 그 대도는 불칭요 이 말은 말이 없는 것이요. 대도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뭔 소리냐? 도가 도는 도를 도라 한다면 이건 도가 아니다. 결국은 도는 뭐냐? 말이 없는 자리다. 그리고 진리를 가장 위대하게 말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자, 공자께서도 다시 이 말을 갖다 빌리면 오 용먼하노라. 나 말이 없고자 하노라. 대인은 뭐냐? 여기에 인자는 작은 사랑. 작은 사랑이 없는 큰 사랑이다. 정말 진정한 큰 청렴은 뭐냐? 규각, 모관하지 않는 것이다. 겸자의 음은 겸인데 이게 원숭이의 턱에다가 먹을 것을 딱 물고 있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간삽지에 의가 있다. 아, 이렇게 해서 모관하지 않아갖고 껄끄러운 일이 없다. 대용은 뭐냐? 용심내지 않는 것이다. 이 용심이라는 것은 객기해인인 것입니다. 객기를 부려가지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기짠 것입니다. 이런 게 없다. 자, 바로 이 5가지가 둥글둥글둥글하니 바꿔 말하면 온융의 세계로 걸림이 없는 것이다. 이게 성인이 회지라는 4글자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말한 논변하고 분별했던 사람들,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이게 성인이라면 여기서 부분은 뭐냐? 성인의 반대가 되는 중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다 대자가 빠져버리고 중인들이 말하는 도는 밝으다는 뭐냐? 도라는 것은 소리조차 냄새가 없는 경지인데 오히려 도를 밝힘으로써 이건 도가 아니고 어는 변이불급이요. 말이라는 것은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말하고자 하는 본질에 미칠 수가 없는 것이고 불성변이라 그 논변을 이길 수가 없고 이는 상이 불성이요. 이는 상자는 뭐냐? 작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널리 베풀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변함없다가 아니고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일정하게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일부분에만, 즉 한 부분에만 일정하게 사랑을 베풀므로 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말은 좋게 보면은 영원한 사랑이란 말인데 이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닌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편협적인 사랑을 상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하지 못한다. 청렴이라고 하는 거 세속 사람들 겉으로 보면 맑은 것 같지만 정말 속까지 그런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바깥으로만 훤하게 깨끗한 척 보여주는 거, 그 사람 뱃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이게 세속 사람들의 청렴이다. 세속에서 말하는 이 힘께나 쓴 용기, 이 용기를 어디다 쓰고 있느냐? 객기를 부리고 남을 해코지 하는 데 써먹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은 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로 시력 필패라. 이처럼 힘을 믿은 자 반드시 패하게 된다. 이 말을 딱 바꾸면 권력을 지향하는 자 반드시 망하게 된다. 오자 원의연을 원래는 이 5가지가 성인처럼 원만한 경지인 것인데 중인들이 가지고 씀으로써 거의 어디로 와버렸느냐? 방으로 향하게 됐다. 자, 온자는 둥근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굴러간다 뜻으로 행한다가 있는데 네모가 되는 물건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쳐버린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원만한 것이 여기에 와서는 정체된 개념으로 넘어섰답니다. 오자는 본, 호년, 온통이연을 이 5가지는 돈이, 인이니, 청렴이니, 용맹이니, 이러한 말씀이니는 원만한 것인데 그 무엇 소견저 오늘날 사람들이 여기에 소견이 뭐냐? 여기에 말하는 소견이 정말 넓게 보면 좋은데 편견에만 사람이 힘을 쓰기 때문에 즉 체어적이 그런 발자취에 멈추게 되고 모두 다 방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은 도저히 시행될 수 없는 짓을 범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은 불가행해라. 이 모관한 물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 성인 말하고 중인 말하고 결론 3단 논법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는 어떤 것이 훌륭한 지혜냐? 세속 사람처럼 그렇게 아는 것처럼 하는 게 좋은 지혜냐? 반대로 정말 훌륭한 지혜는 그 알지 못한 바에 멈추면 그게 지극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단 지불지를 위 불지라 아는 것, 모르는 것을 다 모르는 것처럼 하는 그것이 위대한 지혜다. 모르는 지혜는 바로 뭐냐? 모르는 지혜는 모르면은 말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느 누가 말이 없는 논병과 말이 없는 소위 말, 이게 말이 없는 진리를 어느 누가 말이 없는 논병과 말이 없는 도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바로 지각 아르마리가 떨어진 참다운 진리의 지혜자리를 누가 알겠는가? 숙지, 불지, 함지오 어느 누가 그 모르는 것 같은 그 속에가 정말로 진짜의 지혜를 거기에 함축하고 있는 줄을 누가 알랴? 우이지효로다. 우이지전자. 이것이 더욱더 지극하다 말할 것인겨. 야교 능지면 숙지가
누가 알겠느냐인데, 약유능지면 만약에 능히 이러한 경지를 말이 없는 논변과 말이 없는 진리의 도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 여기에 능지는 바꿔 말하면 오도자, 도를 깨친 자. 도를 깨달은 사람만 있다면, 도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뭐냐? 차지천분이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준 크나큰 창고라고 말한다. 자, 도라고 하는 것이 큰 진리의 세계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 하늘의 창고를 가진 자다. 바꿔 말하면 하늘천자도 도자를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창고. 혼연지 중에 이렇게 우리 인간 본성의 혼연한 가운데에 무소불장이라 간직하지 않은 진리가 없다. 그래서 하늘천자 창고부자를 뭘로 썼느냐? 바다에 비유했어요. 아무리 물을 부어대도 가득 차지 않고, 작은이 불가리란 말은 아무리 잔질한다 이 말은 물을 퍼내고 또 퍼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크다. 이렇게 크면서도 이 부지기 소유래니, 자, 그 큰 하늘의 창고가 어디에서 유래한 줄을 알 수가 없는 자리이다. 차지보관이니라. 바로 이 세계가, 유래를 알 수 없는 이 세계가 바로 이렇게 빛이 덮여져 있는 현묘한 세계다. 빛이 안 보이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현묘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가득 차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이게 천부라는 것을 형용한 것인데, 지리지레에 이 지극한 진리가 다가오매 자연무적이라 자연이 자취가 없다. 바로 이 보자는 뭐냐? 감추다다. 감추는 것이다. 광망을 도 온축불론이 빛나는 빛을 모두 다 온축해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취천부 중에 우 추출이리로다. 이것은 하늘창고라는 크다의 뜻에서 또다시 하나의 의의가 뭐냐? 크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5절의 마지막 구절은 도광인 것입니다. 빛을 감추자라고. 사람들은 이 빛을 내보이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말을 수없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남들과의 대립의 관계 속에서 경쟁과 수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